나도 따라 불러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 따라 감사하며 살래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모를 스치고 함께 가는 친구들도 꽃이지요. 오늘 하루와 예수님과 살래요. 예수님과 살 씩씩하게 걸어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 따라 감사하며 살래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 따라 감사하며 살래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 따라 감사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오늘도 참 행복해요. 아침이 밝아서 생기가 가득해서 특별한 날이라서 오늘도 나 웃어요. 은혜가 넘쳐나서 기회가 또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참 소중한 날이 이렇게 감사한 날이 또 있을까요? 지치고 힘들었다면 더욱더 감사하죠. 오늘은 주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은혜 오늘도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오늘도 나 기도해요. 기쁨이 가득하길 이곳에 오신 주님 모두 함께 만나길 이렇게 행복한 날이 참 소중한 날이 이렇게 감사한 날이 또 있을까요? 지치고 힘들었다면 더욱더 감사하죠. 오늘은 주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은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날 맞이해요.
지금 내 옆에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누고 살펴주는 일.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하니 나의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잊지 말기로 해요. 지금 내 옆에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누고 살펴주는 일.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하는 나의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잊지 말기로 해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이 병원이 세워졌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천여 명의 직원과 입원 환우와 보호자 그리고 외래로 내원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겐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호자들에겐 감사와 만족이 넘치게 해주시고, 직원 각자의 개인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각자 꿈을 실현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상대방을 위해 더 배려와 필요를 채워줌으로 개인과 부서 간의 한마음과 연합이 자연스러운 병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 가장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계획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병원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급한 상황에 오늘 세우신 종 김정식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선택 장애자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시편 2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들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의 난제 혹시 이런 시리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들어보면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항상 고민이 되고 그리고 뭔가 정확한 답을 정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난제 시리즈를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요, 위에 있는 건 1번, 밑에 있는 건 2번, 여기 계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좀 잠깐 표시를 해주시면요, 제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끓이실 때 스프부터 먼저 넣으시나요? 아니면 면부터 먼저 넣으시나요? 예, 뭐 거의 스프파 면파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맛을 위해서 무엇부터 먼저 넣을 것인가 할 때마다 고민되죠. 예, 면부터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높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스프부터 먼저 넣으면요, 또 손가락이 덜 딜 것 같은 뜨거운 그러한 국물 그 물의 온도에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대의 난제입니다. 계란을 넣으시면요, 계란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삶으시나요? 아니면 계란을 이렇게 풀어서 하시나요? 자, 위에 건 1번, 밑에 건 2번입니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푸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저하고 라면 함께 하시면 코로나 풀리시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풉니다. 이상하게 이게 포슬포슬하고 부들부들한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라면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될까요? 다 먹었으니 복숭아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디저트를 먹는데, 자, 무슨 줄임말인지 다 아시죠? 뭐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시니까요. 예, 딱복, 물복,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되겠습니다. 표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이건 거의 반반입니다. 예, 저는요, 딱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복이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집에 사시는 한 분은 거의 뭐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그런 미각을 가질 수 있냐, 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더 애매합니다. 이제 다 먹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예, 설거지 해야 됩니다. 왼쪽 1번, 그리고 오른쪽 2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줄기, 1번, 2번 중에 무엇이 마음이 편하신지 표시해 주세요. 예. 대부분 1번이세요. 예. 근데 누구 말로는 과학적으로는 1번이 물이 더 많이 튄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별것 아닌데 항상 할 때마다 뭐가 맞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난제인 것인데, 사실 뭐 이런 건 난제도 아닙니다. 뭐 대충 물 튀기면 닦으면 되고요. 라면이 뭐 부셔지건 뭉쳐있건 크게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난제라고 하면서 끝까지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난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의 역사죠. 여러분들, 이 명나라와 청나라가 서로 겨루던 시절, 하지만 명나라는 너무나도 이 국운이 기울게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는 계속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명나라냐 청나라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요, 명나라는 참 여태까지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고마운 나라지만 실질적인 힘은 청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해서 곧 새로 이 땅의 주인이 이 청나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그러한 시절에 그 당시에 왕이 바로 임금님이 우리나라의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 어떻게 정치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 역사 얘기에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중립 외교를 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립 외교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래, 힘도 있고 도리도 지켜야 하니 두 나라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중립 외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광해군 이후의 사건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왕이 종이나 조로 끝나지 않고 군이 된 이유는 폐위됐다는 것이죠. 폐위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폭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역사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립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는 취한 것 같았지만 그 당시 조선의 분위기는 그래도 명나라, 우리에게 고마운 이 명나라에게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뭐 지혜가 없어 보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광해군은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리를 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시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 청나라가 커지기 전에 이 명나라의 황제 중에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었죠. 전 세계에 손에 꼽히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암군입니다. 암군은 뭐의 반대말일까요? 성군의 반대말이죠. 최악의 왕 중에 하나로 일컬음을 받는, 물론 이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서 이 중국 문화혁명 때 이 공산주의자분들이 이분께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무덤을 열고 모든 시신을 갈아버린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치를 떠는 황제가 바로 이 만력제입니다. 이 만력제는요, 어릴 적부터 매우 공부도 잘하고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군주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자질도 또한 있었는데요. 이 청렴의 상징이었던 그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장거정이라는 이 신하가, 이 대신이 이 만력제가 어릴 적부터 해서 계속해서 아주 충실히 교육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만력제가 뭔가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래서는 제대로 된 군주가 될 수 없으시니 반성문 써오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황제에게 반성문을 시키면서 반성문 쓰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황제 후보가 돼야지, 열심히 이 왕도를 걸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해오다가 매우 훌륭한 황제 후보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엄청난 교육 덕분에 만력제의 이 치세 초반에는 매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거정이 더욱더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매우 청빈하고 청렴한 이 표본의 신하로서 또한 힘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왕의 후보를, 황제의 후보를 잘 보필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폰트가 좀 날아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만력제는 이 장거정의 덕목 중에 은혜를 갚을 만한, 이 배울 만한 그러한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힘이 있었다는 것. 결국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과 힘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치했기 때문에 매우 존경스럽고 이 장거정의 말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왕이 돼서 보니, 황제가 돼서 보니 이 장거정이 알고 보니 이 청빈과 청렴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뒤로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하고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힘이 있는 자가, 존경할 자가 된다는 사실이 매우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은 있었으면 분명하나 이 장거정이 존경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만력제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거정이 가르쳐줬던 것, 모든 가르침 다 거짓이다. 이 장거정이 말한 반대로 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독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역사 초유의 사건, 바로 황제 파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인데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정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소문이 하도 쌓여 있고 결제할 서류들이 쌓여 있는데 30년 동안 결제 하나를 하지 않은 황제였다고 합니다. 예, 그 상소문 위에서 덮어놓고 잠을 자면서 즐겨했던 거의 뭐 미치광이 황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만력제가 했던 정말 유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에 원군을 보낸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일본에게 망하게 된 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원군을 구해보겠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원군을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 글쎄요, 이 중국 한번 망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심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러지 않고 원군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이 힘들게 되자 아주 결정적인 두 번째 이 행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에 쌀을 100만 석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배고파 죽으면 안 되니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냈던 것이죠. 오늘날 9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쌀의 양이니 그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력제가 죽게 된 이후에 이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서 24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만력제의 아주 혁혁한 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참 고마운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자식들 먹일 돈과 공부시킬 돈을 우리 집으로 주게 되어서 우리 집 아이들을 잘 키우고 우리 집 아이들을 먹이고 그 집 아이들은 제대로 성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은혜를 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나라임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복묘라고 해서요, 이 만력제가 훌륭한 황제라고 신으로 모시면서 조선에 이 만복묘들이 여러 군데 세워져서 이 만력제를 계속해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이 만력제에 대한 존경심과 이 모든 감사에 대한 마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란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청나라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 광해군이 이야기를 했으니 결과적으로 폐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청나라와 명나라, 실리와 의리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군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난 난제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선택해도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는 난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력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존경할 나라와 그리고 힘이 있는 나라가 일치하면 이런 난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할 나라와 힘이 있는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불일치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좀 폰트가 꼬여서 죄송한데요. 이 파란색을 그냥 힘으로 생각하시고 빨간색을 존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존경에 마땅할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죠. 그리고 힘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존경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다윗의 인생이 절대 문제가 없었습니다. 꼬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하니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심을 품게 되고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옹졸한 마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무엇이 땅에 떨어지게 되냐면 존경의 마음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존경과 그리고 힘이 일치되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고 여러 굴에 들어가면서 정말 유리결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난제잖아요. 좀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인어른 존경도 했으면 좋겠고 좀 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은 여전히 있으시나 존경을 못하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다윗의 해결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어떠한 분이냐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정말 존경할 분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능력과 존경이 불일치하고 둘 다 없다고 할지라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존경할 분이면서 힘이 넘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넘치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비록 굴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과거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저 이미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힘을 발휘하실 것이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동굴을 숨어 도망 다니던 한 사람에서 결국 이 나라의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힘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챙기지 않으시지?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조금 든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힘을 보여주실 것이고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증명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철과 진흙이 합쳐지지 않는다고 예언하셨고 나라가 합쳐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절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EU의 연합을 통하여서 재정을 통하여 다 유럽을 합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어제 침례받으신 이 자리에서 침례받으신 한 분에 대한 소개를 들려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원목실의 어머니와 같으신 홍기아 전도사님의 조카분이십니다. 이분요 침례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거룩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이전까지 매우 기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것을 정말 말로 다 듣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힘이 넘치시는 분이시오. 능력이 넘치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힘을 선택할까 아니면 존경을 선택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선택 장애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둘 다 해도 된다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가장 힘 있으시고 존경받아 마땅할 하나님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모든 36서울병원 식구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이 하나님이요 가장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만 백성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조금씩 그 이웃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키워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7월 1일부로 혈액종양내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우리 진료부 과장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병원장님,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최대로 귀하를 본원 혈액종양내과 과장으로 임명한 2021년 7월 1일 36 서울병원 병원장 양거승. 네, 잠깐만 계셔 주시면 우리 최대로 과장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00년대 한림대학을 이제 졸업하셨고요. 뭐 해외 연수도 하시고 지금까지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시다가 큰 뜻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병원에 계시는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물론 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병원 오신 소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대로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시골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특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경험이 있으신 두 분 이종화 과장님하고 김철수 과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두 분 모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잠깐 축도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를 허락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7월은 1908년 저희 병원을 세운 닥터 러셀이 조지 워싱턴대를 졸업하고 미국 고향 오리건주를 떠난 7월입니다. 이 특별한 달에 귀한 과장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박사님, 김철수 박사님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환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계십니다. 그의 시너지로 참으로 병원 발전을 위하여 귀한 분 보내주셨사오니 더욱 흥왕하는 혈액종양내과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아픈 이들이 큰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 과장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식구들을 보살펴 주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과가 연분연 더욱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많은 입소문을 타게 하시고 많은 환자들이 찾는 과가 되도록 과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병원을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